말합시다. 경건의 세 가지 방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성경이 앞에 그의 상황과 현실을 먼저 말해주는데 이달랴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지역에서 차출해서 쓰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냥 현지 사람들 통해서. 근데 이달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정규군입니다. 이것은 로마 본토 군대예요. 굉장히 강력하고 진짜 이 사람들은 같은 백부장이라도 다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 그리고 실전에 강력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충분히 교만할 만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경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시험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처럼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으며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그러한 치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 모든 걸 갖춘 그러한 넉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경건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걸 물어보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이게 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넉넉하고 부유한데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그의 부와 그의 명예와 권세는 그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는 부유롭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근데 가진 것이 많아지니 교만해지더라. 가진 것이 많아지니 그 사람이 여전히 또 뻘짓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부를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망가지거든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죠. 돈 줬더니 망가지잖아요. 그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같은 사람은 부유함 속에서 경건했습니다. 물질이 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낮춰보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마귀가 시험을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욥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건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가 경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는 경건한 자였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되는 자들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더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달랴 군대의 백부장이라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 안 봐도 뻔하구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재벌 2세 아들이더라. 우리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대한민국 재벌 2세야. 응? 옛날 우리 때는 오렌지족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뭐로 말이 바뀐 뭐? 여하튼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경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마약이나 하고 돈짓거리나 하고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달랴 군대의 백부장이다. 선입견이 탁 나오는 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입견과 다르게
그는 경건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뜨겁게. 풍요롭습니까? 그래도 그 풍요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오늘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경건의 그러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경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가 뭐냐면 퍼베오마이,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외가 하나님 경건하는 첫 번째 기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를 사랑하시고 편하고 좋은 분이시지만 사실은 두렵기도 한 분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의 기준을 경외하는 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해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성경은 하나도 그냥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로 그가 경건한지 아닌지 말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건 믿음으로 인정하지를 않으셔서 아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것으로 거기에 맞춰서는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외는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경외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두려운 분입니다. 다른 것 두려워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 돈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거든요.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경외하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인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여러분 사람들이 끝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크게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는데 이런 무서운 일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큰 두려움을 보고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고집부립니다. 자기 자존심 지켜냅니다. 곧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는 하지 않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진 않지,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지, 사람들이 불태워 죽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이런 심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오히려 세상 앞엔 당당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고 여러 가지 옛날 우리의 선조의 믿음들이 쌀독에 쌀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걸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려 6개월 동안 굶었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예전에 정치를 하셔가지고 참의원을 지내셨는데, 그래갖고 참의원 지내시다가 교도소장을 하고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교도소장으로 이제 나중에 의원 나오셔서 재직을 해서, 정치인들은 이렇게 돌잖아요. 교도소장 재직을 하시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예수님을 원래 믿는 분이었는데 도전을 받고 사명을 받아갖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옛날 정치인들이니까 뭐 돈이 있었겠죠. 고래등 같은 집이 있었대요. 뭐 기와집이. 옛날 한옥. 그렇게 큰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리고 키도 크고 등치가 좋아서 먹을 거 잘 먹으시는 분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고아들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집에 쌀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6개월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쌀독에 쌀이 없는 상태로 지나는데, 그러니까 누구까지 굶냐면 아버지까지 굶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국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왜냐면 그때 막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시대니까 일꾼이 부족한 때죠, 나라가. 와가지고 다시 좀 국가에 일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면 바로 그냥 막 어려운 거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는 내심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정치권으로 나가기만 하면 또 우리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6개월을 굶었으니까 6개월을 맨날 막 죽을 먹고 얼마나 화가 났니. 그런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일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라. 6개월을 굶으면서 삐짝 마르신 분이, 풍채가 그렇게 던져오면 삐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6개월 동안 쌀이 없으면 진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다면. 뭐 쉽지 않겠죠. 그런데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뒤로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지원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도 남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대한통운 트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이 다 나중에 우리의 심령이 점검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이 살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백부장은 원래 착취의 계급입니다. 우리의 이 경건을 말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직분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원래 로마 백부장은 다 착취해 가는 사람들에 뺏어가요. 오히려 남들 돕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의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뺏어가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백부장들이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랬었어요. 오리지널 또 로마 군대인데 얼마나 착취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백부장의 직분은 남의 것을 착취하는 직분인데 그가 남을 백부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뭐 하더라고요? 구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제라는 것이 남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구제라고 하는 건 폭넓은 의미를 가져요. 내가 가져야 되는 유익을 취하는 자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구제는 누구의 명령인가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모든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그렇게 써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직분으로 써먹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리는 원래 착취 계급입니다. 옛날에 세리다 이러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세리 삭개오가 내가 착취한 것을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겠습니다. 그가 그의 직분이 원래 착취의 직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 착취한 것은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게 율법과도 관계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이것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 무서우니까. 진짜 저는 진짜 하나님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막 때로 화가 나고 기도를 막 싸납게 한두 마디 하다가 바로 꼬리를 내려요. 하나님 무서워서. 듣는 거 다 알거든 우리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러고 저 꼬리 바로 내려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하나님 막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확실하게 알아서 뭐 꼭 화가 나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러고 꼬리 좀 바로 내려. 하나님 무서워. 근데 그건 할 줄 근데 내가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그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구제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는 백부장이란 저 직분은 남의 거 얼마든지 가져다 불릴 수 있는 직분인데 오히려 그것을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쓰고 있다. 참 귀한 것이죠. 그 권세가 얼마든지 자기를 뻐길 수 있는 권세인데, 자기 잘난 체 뻔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인데 자기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 권세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어느 판사, 검사 이런 분들 중에는,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는
얼마든지 자기 잘난 체 할 수 있는 직분이지만 변호사 쓰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무료로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변호사의 직분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변호사 판사들도 많아요. 의사들 돈 벌려고 요즘 의사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벌려고 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와서 일하고 시즌에 휴가를 한 달씩 내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 대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 자기 받았던 월급 그걸로 다 약품, 주사 모든 장규를 사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 부자로 살질 못해요. 왜냐하면 평생 그걸 하니까 의사인데 의사라는데 집은 그냥 빌라인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의사인데 왜 이래요 집이? 아 뭐 집이 무슨 문제예요. 사람 살려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이 고귀하게 쓰임받아요. 이게 구제예요. 구제하는 자의 삶은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제하는 자의 삶도 내 삶에 뭐가 되는 것이냐면 내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삶을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은 존귀합니다. 이게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해야 돼요. 우리는 백부장인 고넬료는 자기의 삶에 군대 장관 이 백부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말씀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두 번째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치나 어떤 명예를 가질 때 구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경건의 기준은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라는 말 플러스 그가 늘 정시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정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원어의 뉘앙스, 원어 안에는 그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늘 정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어떤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내가 높아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물어보는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더 왕비에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가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라. 당장 얘기합니다. 왕행에 못 나간 지가 30일이 지났다. 네가 그 위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냥 안 쳤냐. 에스더가 뭐 해본다 그러잖아요. 기도해본다 그럽니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많이 간구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묻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길을 묻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 내 원하는 걸 구하는 걸 기도라는 게 아니라 길을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해서 자기가 멋대로 행하고 멋대로 하진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묻는 사람들이 왜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묻는다는 자체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교만해가지고 그런 걸 다 버려버렸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는 사업을 하든 어딜 가든 항상 최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조언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좀 결론이 나오시면 제가 그 뜻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길을 묻는 거예요. 기도는 너나 나나 다 하지요. 근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길을 묻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가 기도하였더라. 이거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었더라. 다윗이 기도했다는 의미는 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길을 묻습니다. 길을 물어요. 자기 혼자 생각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그 길을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길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제가 기도해보고 막 했는데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서 답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말씀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잘 모르니 성경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걸 말씀하나요? 상호 본문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호 역할을 합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때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상황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말씀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한테. 기도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길을 묻지 않고 그냥 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무조건. 나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고넬료를 얼마나 기쁘게 보셨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물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목사가 모든 것을 정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목사에게 물은 자는 실족을 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은 그걸 책임지게 돼 있어. 하나님. 왜냐하면 누구에게 물은 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은 게. 목사는 바보 같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실실 했는데 하나님은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나는 인간이어서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은 거니까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받아. 근데 목사는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 그럼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말씀의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체험된 거예요, 이게. 체험된 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실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은 그의 경건으로 받으셨어요. 이방인 사람 고넬료에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두려울 게 없는 백부장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의 앞에 천부장 이런 사람들 무서워해야 되겠죠. 로마 황제 무서워해야겠죠. 근데 성경은 그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를 두려워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게 그의 경건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였어요. 착취할 수 있는 직분이었지만 착취하는 직분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직분으로 썼어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어떠한 직분을 우리가 가질지 모르지만
그 직분이 내가 돈 버는 직분, 내 집 사갖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러한 직분으로 쓸 수도 있는 직분이겠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직분을 사용하더라.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이유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는 우리 집 떵떵거리고 좋은 집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반지하 살면 어떻고 빌라 살면 어떻고 살만하면 됐지. 자꾸 큰 집, 병원 있는 집, 개 풀어놓고 사는 집, 이런 집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면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텐데. 근데 항상 우리들의 상상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제하는 자는 아니에요. 오늘 경건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심령이 안 되겠네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자기네 집은 여전히 그러한 좋지 않은 집인데 그 비싸거든요, 의료 장비들이. 그리고 비행기에다가 실어 날르는 돈도 엄청나게 든대요. 의료 장비를 실어 날고 갔다가 갖고 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의료 장비가 없으면 또 어떻게 못 해주잖아. 약밖에 처방 못 해줄 것 같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장구들도 갖고 가야 되는데 전기 끌어오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데 돈이 그렇게 드는데 자기가 의사하면서 벌었던 많은 돈들을 다 그 장구와 의료에 올인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놀고 좋은 차 타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구제하는 자죠. 자기 직분이 진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돈 많이 버는데 자기 집 늘어가는 사람이 있고 빌딩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만한 집 그냥 됐으니 나머지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들의 직분은 주께 쓰임받는 직분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직분은 착취의 직분이었지만 반대로 구제하는 직분으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길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묻는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길을 묻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길을 묻지 않습니다. 사울왕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다 결정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통보합니다. 그게 사울왕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가장 많이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묻는 그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들어가면 죽는 길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도 그는 구원의 일도 감당하고 살아나오는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길을 묻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언어가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길을 물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경건의 세 가지 방편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는데 내가 경건하다고 믿고 있다면 무슨 어떤 증거로, 무엇을 가지고, 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경건하다는데 당신은 길을 묻는 자입니까? 혼자 교만하여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지 않나요? 말씀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돈을 두려워합니까? 쌀 떨어지면 6개월 동안 견딜 수는 있나요? 돈 없으면 두렵습니까? 그게 먼저입니까? 누가 두려운 건가요?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직분들은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내 집, 내 자녀들,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까? 착취의 계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까? 경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경건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되고 싶어요? 그냥?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 경건하다 해주고 나 믿음 좋다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 아 역시 집사님이 짱이야 이 소리 듣고 싶습니까? 정말 믿으면 좋아. 뭘로? 제발 이제 이런 말씀을 앞에서는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제발 겉다른 식으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잘 봐가지고 그렇게 찍어가지고 90점 맞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자랑할 거야? 그것도 웃기지 않나요? 자기 양심상? 볼펜 굴려서 90점 맞았다고 쳐봐. 난 그런 적이 있어. 그럼 자랑할 거냐고 90점 맞았다고. 아는 거 하나도 없는 볼펜 굴려서 90점 맞았는데 내가 90점 맞았잖아. 자랑할 겁니까?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늘 대적하는데 믿음은 좋은 사람이라고 듣고 싶습니까? 경건하다고 듣고 싶어요? 거룩하다고 듣고 싶어요? 신령하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입니까? 여러분 경건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이 말고도 경건의 모습은 여러 방편이 있지만 그거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사랑받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요 세 가지 정도 도전해 보기 바래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착취의 계급 되지 말고 베푸는 계급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다만 묻고 하세요. 좋은 거라도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내 멋대로 하는 건 좋은 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물어야 돼. 묻고 하시면 돼요.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